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성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되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말리지 않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흥분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심리전, 마음 관리를 못해서 이 후반전이라든지 나중에 경기 뒷부분에 가서 종종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도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의 약을 올려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뭐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 뭐 이런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흔들리면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모르드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라 그러죠.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고 또 특히 금융이나 또 귀금속 등 돈이 될 만한 세계 경제 흐름을 읽고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이 모르드게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르드게의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또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에서 힘없는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를 낮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자,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에스더를 뽑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유대 민족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서 덕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3대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엄청난 자본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선수 한 사람 몸값이요. 선수 한 사람 몸값이 1,000억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좀 유리한 조건,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은요, 바로 영국 출신, 자국민 출신의 축구 선수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슷한 실력이라면
자국 출신의 선수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핸디캡을 일부러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해도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2인자 하만이요, 무릎 꿇고 막 이래 해도 이 모르드게가 당당한 거 보십시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숨깁니다. 숨기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이 모략일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감추시는 것이 모략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십니다. 중국 대나무에 모죽이라고 있습니다. 모죽은 씨를 심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감추인 거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죽이라는 그 씨앗의 그 뿌리는 그 5년 동안 무려 4km까지 뻗으면서 그 5년 동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한 해에 70cm, 80cm씩 그냥 쑥쑥 대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뿌리도 깊지 않은데 드러나다가 한번 밟히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다시 살아나겠죠. 이 모르드게는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세를 낮추고 드러나지 않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시킨 것입니다. 정글에서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기 때문에 몇 번 실패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최대한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세를 낮춰서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면 그때 일어나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위기 때에 더욱 자세를 낮추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라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아멘. 자, 빅단과 데레스라는 신하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당연히 원한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만큼 화살도 많았을 겁니다. 다행히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물론 조카 에스더의 안위도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단점도 많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300에 보면 그 스파르타군 그리스를 공격하는 그 왕, 나중에 그 이상한 치렁치렁한 금속 달고 나온 그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스 왕인데 전쟁 광해다.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전쟁 광해다. 음란하고 술 좋아하고 다혈질에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 가진 사람도 많고 빅단과 데레스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소위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성경 여러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돕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나라를 맡기는 거죠. 왕으로 세워진다는 뜻이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가문 좋고 집안 좋고 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양치기 가장 천하고 낮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다윗이 형들은 다 편하게라고 자기만 이세 아버지가 한직에 보냈다고 불평을 하고 대충 처삼촌 벌처하듯이 그렇게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빠 양이지 내 양이냐? 뭐 그러면서 곰이 와도 잡아가라 많이 먹어라 그러고 사자가 와도 아이고 소화라 많이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새끼는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마리라도 이 한 양이라도 내 양이 아니라도 마치 내일 하는 것처럼 남일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지금 모르드게의 공로로 아닥사스다는 암살의 음모에서 벗어납니다. 굉장히 큰 공이죠. 목숨을 생명을 이렇게 건졌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수에로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리더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야 되거든요. 이 당근과 채찍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그에 맞는 상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무엇을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도 한마디 뭐 애를 써도 아무 반응도 없고 뭘 해도 뭐 하는갑다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것 중 하나가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왜 감옥에 안 들어가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기사 막 뜨잖아요. 전두환 씨가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자기 밑에 사람을 그렇게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절대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챙겨줘도 늘 생각하는 것보다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참 왕이 사람 챙길 줄 모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섭섭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심고 또 거두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원리는 신기한 게 다른 곳에서 거두게 하세요. 내가 여기서 심고 여기서 수고를 했다고 여기서 거두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더디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더디 거두게 하시는 분은 복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열심히 헌신한 것을 다른 데서 거두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심는 장소와 거두게 하신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결국 모르드게는 지금 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6장에 가면요 상을 받는데 복리로 몇 배로 몇 곱절로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고 봉사하신 목회자나 또 성도분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거나 소외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데 이 더디 거두게 하시면 복리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 관리 이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이 자세를 낮춰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